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 중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악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되는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되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락에서 청룡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추락하는 것에서 착륙하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뷰티풀 랜딩, 뷰티풀 랜딩. 예,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뿐 아니라, 예, 아름다운 삶.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잘 착륙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착륙이 안 되면, 지옥이 착륙이 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잘 착륙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정답과 해답, 길게 제가 풀면 정답으로 살기를 힘써 해답으로 승리하자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인터넷에 그냥 정답, 해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객관적, 사실적, 과학적으로 인정된 답,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 해답은 주관적, 경험적, 체험적 답,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답을 말하고 삶으로 그 정답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완전하진 물론 아니지만 힘써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지위, 고학, 신분, 격차, 남녀, 노소, 인종,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져야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예수님만 믿으면 돼. 다른 거 아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살기를 힘쓰시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시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우리 인생에 따라, 때를 따라 해석해 주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때를 따라 해답으로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해답이에요. 비는 와요. 비는 온다고요. 예.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비도 있어요. 폭우. 막 한 시간에 막 100mm씩 쏟아 부어봐요. 안 온 것만 훨씬 못해요. 이건 모든 것에서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무 때나가 아니라 꼭 때에 맞을 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해답이 오긴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막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한테도 비는 와요. 온다니까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 아무 쓸모없어요. 정말 피해만 키우지. 그런 비 말고 딱 필요할 때. 이 광야 땅에 이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게 흙먼지만 날리고 이게 광야 도저히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이른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와서 촉촉한 땅 갈아엎게 만들어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려면 이게 광야니까 이게 수리 시설이 물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애가 타. 그냥 시들시들. 저 입구에 저 나무 서너 개만 봐도 시들시들해요. 딱 제가 보름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깜빡 잊고 넘어가면 금방 눈에 띄어. 막 잎사귀가 시들시들. 영양분도 꽂아놨어 지금 민개로도. 저것도 미물도 제때에 물 안 주면 죽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예, 당연히 필요할 때가 되래. 적당한 때에 되래. 적당한 때에 안 주면 안 돼요. 또 늦은 비. 수확을 해야 되고 열매가 이제 여물어 가야 되는데 이 또 비가 안 와. 이 늦은 비를 또 적당한 때에 다 내려주셔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해답이에요. 해답. 오늘 말씀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을 순회 선교를 갔어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런데 병이 든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우리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낙타 40마리의 많은 예물을 싣고 아람 왕의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쳐다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람 우리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아람 왕은 이미 나만 장군의 병난 걸 들었어요.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엘리사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은 낫는데 죽는다. 물어보는 답은 받았어요. 병이 낫겠습니까? 병은 낫는다. 근데 묻지 않은 말까지 나와. 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앞에만 보내. 병이 낫겠습니까? 그래, 병 낫는다. 그럼 땡이요. 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하셔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 하나는 받았어요. 병 낫는다. 근데 묻지도 않은 정답이 또 하나 나왔어요. 죽는다. 이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낫는다는 것만 50%만 얘기해요. 낫기는 합니다. 근데 죽습니다. 소리는 쏙 빼버려 왕에게. 왜 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왕을 죽여. 네가 왕을 죽여. 네가 반역을 일으켜서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돼. 그 얘기를 감히 못하죠. 하여튼 뺐어요. 그 말. 열왕기하 8장 14절을 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못하지요. 왕한테. 그것도 또 아직 자기는 그런 반역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라도 못해요 이거. 하사엘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정답을 말 못해. 나을 것이라고만 얘기해. 병에서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답은 내가 아무리 왜곡시키려고 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안 전했다고 베나닷 왕이 안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이거든요. 열왕기하 8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답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해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고 잘 안 믿어져도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아멘부터 아멘. 믿으랍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에서 하프타임 기도회라고 했죠. 한 주간 7월 첫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답과 해답을 주제로 말씀을 보았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는 물에서 떠오르는 도끼 이제 기억하시죠? 정답은 절대 채도끼가 물에서 안 떠올라. 정답은 물 품어내야 돼. 저수지 물을 다 빼야 도끼를 찾지 도끼가 물에서 안 떠올라. 떠오를 수가 없어요. 새도끼가. 근데 하나님은 떠오르게 해주셨어. 해답이에요. 말이 안 돼. 해답. 왕의 침, 그게 월요일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왕의 침실의 말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 아람 왕의 침실에서 작전회의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앉았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것도 월요일의 말씀이었죠. 네. 화요일의 말씀은 불말불병거의 해답을 주셨어요. 꼼짝없이 지금 아람 왕이 아람에게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말불병거를 확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 목, 금은 어린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아람이 포위를 하고 있어서 사마리아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 그런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해결됩니다. 내일 이맘때 해결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되냐 하루 만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갔는가? 하나님께서 귀에 막 말굽 소리, 병거 소리, 막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리게 했어. 그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려서
그들의 군형에 있는 모든 물자들이, 먹을 것들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만큼 비극적인 기근에서 하루 만에 해결해 주셨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해답이에요. 정답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성경에 많은 해답의 사건이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 해답의 사건이 많지만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해답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물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름을 당해죠.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았는데 특별히 누구를 팍 집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정답 내기보다 해답을 먼저 주셔버려요. 해답. 그래서 꼼짝없이 따라오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들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 없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답을 먼저 확 쏟아부어 주셔서 꼼짝없이 따라오는 그런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와 함께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제자 삼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베드로에게 정답이 아니라, 정답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해답부터 먼저 말씀을 주셔서 꼼짝 마라. 제자 삼았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 나서지도 않았어요. 아직. 부르시기 전에 이 사건을 먼저 턱 해답으로 던져주시고 꼼짝 마. 이래도 네가 못 안 따라오겠냐 설마. 이 말씀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고기잡이라고요. 밤새 수고했어요. 밤새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 누군 줄도 몰라요. 지금 이때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잠시 바닷가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려고 하면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에 해답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말씀 한 번 듣는 대로 이 해답을 주셨다니까요. 아직 예수님 따라서 나서지 않았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은혜가 지금 임했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을 때 손에 잡은 것이 없어. 한 달 월급 받아보면 카드비로 다 나가요. 카드비. 여러분은 카드 안 쓰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지. 아니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은 다 통장으로 돈이 월급이고 뭐고 다 들어오니까 손에 쥐어질 일도 없지만, 아니 맨날 그냥 0이야 0. 아니 0만 있으면 괜찮네. 마이너스. 아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수고하고 진짜 잠 안 자고 밤낮을 뛰어도 잡은 것이 없어. 손에 잡힌 것이 없어. 맨날 빈배예요. 맨날 빈배. 아, 그런 분들
있죠. 삶의 경험.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두 배에 가득 채운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복 받는 것에 마음을 새기지 말고, 복은 내가 잊어먹어도 와. 복은요, 받을 복을 내가 깜빡 잊어먹었네. 그래도 와, 그 복은.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8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약에 우리가 그런 복, 배 두 개 그냥 만선의 축복. 지금 우리는 어부가 아니니까 고기 잡을 일은 없지만, 이야, 뭐에다 비교한 게 제일 맞겠어요? 에이, 그냥 로또에다 비교합시다. 로또는 다 이해해. 안 사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사봤어. 장난으로 재미로라도. 니들은 안 사봤겠다. 다의 다은이 정도는 안 사봤겠나. 졸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비유하면 쉽잖아요. 아이고 참 그거 안 맞는다 돼요. 자, 하여튼 비유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로또에 한 50억이 당첨됐어요. 아니 50억이 작나 봐. 그럼 올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 100억에 당첨됐어요. 미안해서 안에 나는 줄 알아요. 다 알아. 미안해서 그래도 그냥 해보고파. 자, 당첨이 됐어요. 배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 것이요, 그 다음에? 뭘 것이냐고. 100억의 통장이 딱 들어가서 세금 떼고 80억 정도가, 70억 정도 되나 탁 들어가서 통장에 그거 갖고 무엇일 거냐고. 자, 지금부터 1번, 2번 매겨서 이제 답을 들으랍니다. 최수기 권사 1번, 뭘 거요? 속으로 대답이요. 아니, 여러분, 이런 복 받았으면 여러분 뭘 건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걸 딱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답이에요. 베드로가 이 만선의 축복을 받고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턱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히 이분이 예수님인 거, 하나님인 걸 알아버렸어요. 감히 이분에게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어부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산 어부라고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두드려 맞춰도 정답 안 나와. 이게 해답이잖아요. 정답 안 나와. 이걸 보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면, 진실로 깨달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요. 그 고백 안 나오면 은혜는 그냥 헛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만선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해답을 주셨어. 은혜도 받았어. 베드로처럼 만선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인생에 해답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가끔 살 때. 그렇죠? 깜깜할 때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겸손히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겸손히 무릎 꿇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정답으로 살기를 힘써서. 정답.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써보란 말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복음의 삶을 살아보기로 힘써보시오. 성경의 정답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답이 뭘까요? 툭 대답을 하면 또 안 나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정답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 살림. 그렇죠. 영원 살림. 복음이에요. 전도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말로 될 것 같으면 녹음해서 틀어놓는다니까. 말로 안 돼. 내가 삶으로 정답으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불과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데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이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해답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정답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해답도 때에 따라 주신다 그래요. 때에 따라. 아멘. 때에 따라 주셔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필요한 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이거 체험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답으로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살린단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나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정답이에요. 이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대로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해석하셔서 해결의 은혜를 주시고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 통틀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전도예요.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복음을 알 수 없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전도가 좀 미련하긴 해요. 그 생각 가끔 들어요. 미련.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사양사업이에요. 전도. 사양사업이래. 여러분 좀 미련해. 미련해. 근데 왜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굳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미련한 게, 미련한 방법인데. 복 주시기 위해서. 절대 그냥은 못 깨닫거든, 사람들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답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답으로 복 주실 것을 믿는 분만 믿음으로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한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